영국의 대철학자였고 또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학문에 심취를 해서 하는 가운데 신앙에 대한 회의에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교회 출석도 이제 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가 사는 도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둘러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그 화이트헤드가 한 노인이 눈구덩이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그 이제 어르신을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이 화이트헤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출석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이제 어르신이 의외라고 하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 늙어서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냐고. 나는 저 눈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구만. 그러면서 이제 이 화이트헤드에게 이 어르신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이 노파의 확신에 차 있는 그 대답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탐구해왔던 학문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뜻밖의 일들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격려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이 40세 때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20년 동안에 임신이 안 됐는데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얻게 됐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떡과 팥죽 이거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 이것과 이제 바꿈으로 장자권을 갖게 됐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도 야곱에게 팥죽에 의해서 넘어갔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권도 야곱에게 넘어갔고 에서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는지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됐고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러한 에서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둘째 아들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친정 오빠 라반에게 이제 피신시킵니다. 이제 그 피신시키기 전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28장 오늘 앞부분인데 3절 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하란으로 이제 향하여 떠납니다. 가는 가운데 한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은 부엘세바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루스 곧 베델이라고 하는 곳, 이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른 이유는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가 져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급하게 집에서 나왔으면은 잠자리 마련하지도 못할 베개 하나 가지고 덮을 그런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급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어두워져서 자야 되는데 이게 베개 삼을 게 없네요. 그 옆에 보니까 돌이 있어요.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이제 누웠습니다.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 그와 야곱이 함께 이제 같이 모의를 했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챌 때의 그 긴박감,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집을 떠날 때의 그 두려움, 많게는 이제 800km지만 오늘 여기까지 90여 킬로 동안의 이 긴 여행에서 오는 피곤함, 이런 정신적, 육체적인 긴장감과 피로가 겹쳐서 돌을 베개 삼고 눕자마자 야곱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는데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야곱이 봅니다.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3가지. 첫째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둘째,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셋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3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가는 이 야곱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2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편한 잠자리가 가장 필요할까? 800km나 되는 긴, 먼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기에 체력이 필요할까? 그 체력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그런 산의 진미가 지금 야곱에게 필요할까? 장거리 선수나 마라톤 경기나에서 보면 그 선수와 함께 속도를 조절하면서 함께 뛰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데 약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야곱에게 지금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할까?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곳을 향해서 여행할 때에 우리가 가이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낯선 땅을 향해서 가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가이드일까? 이런 모든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도 다 야곱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죠. 있으면 좋겠죠. 왜? 그러면 훨씬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덜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들, 이런 환경들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야곱은 지금 루스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루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그 땅을, 그곳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내 집이냐 전셋집이냐, 월세집이냐 임대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초가집에 사냐, 스레트집에 사냐, 기와집에 사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보다 외형적으로 크냐 작으냐, 화려하냐, 초라하냐, 보기 좋으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에 더 선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가 걷는 길에 아무도 없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고 편한 잠자리도 아니고요, 산의 진미를 먹지도 못하고요, 페이스메이커나 가이드 같은 동행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밤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내가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큰 집에서 사느냐 작은 집에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곳을 살고 있느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어디 살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현실을 뛰어넘을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를 뛰어넘을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을 뛰어넘을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이제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현실이 달라 보이지는 않아도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을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임재의 축복,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야곱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있는 때도 아니고 오히려 집과 부모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혼자서 빈 들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그 밤에, 그때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죠.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이죠. 그리고 어두컴컴한 밤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렵고 외롭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을 베게 하고 지금은 잠을 자는 그런 그 밤에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과 동행하고 지금까지도 90km 정도에 떨어진 이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남은 700여 킬로까지, 아니 그동안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일 수도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집회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시간, 그런 곳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져 있을 때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고통과 아픔이지만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광야와 같은 곳을 걸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대했던 곳에서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깊은 병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아침에 빈 그물만 씻고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돌에 맞아 죽게 된 절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려다 보시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로구나. 이런 곳에서도,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도무지 하나님을 여기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깊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게 뭡니까?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들판에 홀로 돌 베개 하고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야곱, 나 혼자만 부모와 떨어지고 형제와 떨어지고 아무도 없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짐승 소리 들리고 밤에는 춥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할지 몰라도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돌베개 잠자고 있는 이런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가 달라졌어요? 돌베개 베고 잔 그곳이 갑자기 무슨 궁궐처럼 집이 지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집니까? 겉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냥 여전히 돌베개 잠자고 있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망치듯이 떠나는 그 두려움의 길이었는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이 뭔지를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 하는 거예요? 배에 삼았던 돌 가지고 기둥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결단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야곱의 이 베델에서의 경험은 그의 일생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있는 자의 삶, 그 삶은 두려움, 걱정,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후의 삶에도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걱정, 두려움, 염려를 뛰어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